요한계시록 7장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워낙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누고,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워낙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14만 4천 명을 좀 집중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 인들이 차례로 떼어지면서 미혹, 전쟁, 기근, 사망과 음부, 그리고 순교자들의 탄원, 그리고 천체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대규모 천체 격변을 통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되었음을 큰 두려움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외칩니다. 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절박한 질문에 이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장면이 급격히 전환되죠. 재앙은 잠시 멈추고 마치 숨을 고르듯이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혼란과 심판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잃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며 구원받을 무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역시 예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멈추지 않으시는 구원자이심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마침내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그 뒤에, 즉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의 환상을 본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여섯 개 인이 떼지는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천사 넷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네 군데, 여기 땅이 있는데 네 군데에 포진되어 있는 네 명의 천사가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람을 의인화한 거죠. 그래서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날개 있는 요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명의 천사를 그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으로부터, 그러니까 동편이죠. 동편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가진, 그러니까 이 도장을 가진 천사가 네 명의 천사에게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그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라는 것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을 보는데 이상하게 들었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보니까 요한이 들은 바로는 그 입맞은 수가 14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먼저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 네 명의 천사들이 바람 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 명의 천사가 이렇게 인을 가지고 사람들의 머리에 인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에스겔서 9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그 죄악이 너무 심각하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여섯 천사를 부르죠. 이들이 살인 기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살육 도구를 가지고 나타나죠. 그리고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마치 서기관처럼 먹그릇을 찬 천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사람들 중에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이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그 표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6명의 천사가 어떠한 재앙, 심판을 하기 전에
흰옷 입은 먹그릇을 찬 천사가 회개하는 자들, 이 죄악을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이렇게 인을 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 심판하라라고 하는데, 이 6명의 천사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8장에 6개의 이 나팔들이 떼지기 전에, 6개의 나팔의 심판이 떼어지기 전에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이, 천사가 와서 인을 이마에 표를 하는 그런 모습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은 백성을 구별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선언하는 언약적 은혜의 도장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도장을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인을 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이렇게 분별해내는 그러한 일을 사전에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이 들은 입맞은 자의 수는 이스라엘 자손인데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각각 지파들 12지파당 12,000명씩 인을 치시는데요. 여기 보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이 12지파에 12,000명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4명의 천사들이 이렇게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합니다. 이 12지파에 1,000명씩,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 하면 12,000 아닙니까? 12,000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명이죠.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렇게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이렇게 12지파가 있는데, 근데 이 12지파 안에는 단과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식으로, 이런 배열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배열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창세기 29에서 30장을 보시면 장자의 순서대로 보면 이 첫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 라헬의 종을 통해서 낳은 단,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의 종을 통해서 난 실바의 종인 실바를 통해서 난 갓과 아셀. 그리고 라헬이 이제 둘째 아내죠. 둘째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이렇게 장자 순으로 나열한 것도 아니고 또 인구 순서로 이렇게 배열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에 성막 주변에 배치 순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제사장 지파니까 빼고 이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지파에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 조사 순서 보면은 이제 군대가 될 만한 각 지파마다의 장정들을 센 그 순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에브라임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성막 주변에 배치되는 순서도 동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북쪽에 셋,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성소를 에워싸고 있는 동남, 서, 북쪽에 각각 3개의 지파씩을 배치시켰는데, 그 배치에서도 에브라임과 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도 이게 어떤 규칙이 있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렇게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요셉 아버지 이름을 넣고, 요셉을 넣었으면 그러면은 당연히 므낫세는 빼야 되는데 므낫세가 들어가 있고요. 에브라임은 또 어디 가는지. 그래서 이게 좀 요한계시록 7장의 이 12지파의 배치가 구약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어떤 영적으로 재구성된 순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를 맨 앞에 둠으로써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지파를 포함한 것을 보면 여기 레위지파를 8번째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지파 배열을 보면, 그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의 상징인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고 대신 레위가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간 것을 보면, 이
지파의 순서들, 그리고 요 배열들은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을 좀 강조하는 그런 영적으로 재구성된 12지파를 순서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14만 4천 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이 게마트리어,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그때 아라비아 숫자가 있지 않으니까 히브리어 철자에다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을 이제 연관시켰거든요. 그래서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12는 요드,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요드와 이게 10이거든요. 10번째 배치되거든요, 요드가. 그 다음에 베이트, 알레프, 베이트 두 번째에 속하는 이 베이트가 숫자값 2를 뜻합니다. 그래서 숫자값 10과 2를 뜻하는 요드와 그 다음에 베이트, 이 두 자가 더서 예브라고 읽는데요. 이 12의 히브리어 철자를 보면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요드와 집을 뜻하는 베이트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철자의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손이 세우신 집,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거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12는. 그리고 12 곱하기 12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면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12문의 이름을 보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고 12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역시 12 곱하기 12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 때의 12지파와 신약 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하나님이 참 구원해 주신 온전한 백성들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을 보면요. 천은 이제 알렙인데요. 이 알렙은 히브리어로 이 알렙은 충만함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할 때 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거 보면은 알렙 이렇게 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그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이 입맞은 자의 수가 결국은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면은 2일 후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을 본 후에 환상으로 들었다는 거죠. 환상으로 요한이 들었다.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요한이 보니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는 14만 4천 명을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어떠한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이들이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이 보좌 앞에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도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승리를 뜻합니다. 기쁨,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승리한 사람.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종려가지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든, 즉 구원을 받은 승리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 요한과 대화하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요한이 들은 것은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었고요. 그런데 곧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4절에서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큰 무리가 이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은 자는 땅에서의 입맞는 그런 모습을 듣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천상에서는, 하늘에서는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큰 무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구분을 해보면요, 요한이 들은 것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했고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즉 완전한 수를 의미했죠. 그리고 이미지를 보면 이마에 입맞은 자들, 보호와 소속, 그리고 소속된, 하나님께 소속된 자를 특징하는,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서 9장에서 여섯 천사가 살인 무기로 죽이기 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한 천사, 흰옷 입은 천사를 통하여 입맞게 했던 그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을 듣게 된 곳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재앙 전에 어떠한 여섯 나팔이 불리기 전에, 그러니까 나팔의 재앙이 불리기 전에 보호하시는 뜻으로 이러한 입맞는 자들을 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선민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백성을 저희는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무리인 7장 9에서 17절에 보면 요한이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들은 그 일 이후에 그가 본 내용을 보면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큰 무리가 나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전 포인트를 보시면요, 요한이 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런 어떤 선민, 민족적 제한을 두었는데,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들은 것과 달리 그가 본 것은 보편적인 어떤 구속, 이 나라를 이렇게 구별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그런 보편적인 구속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4만 4천 명이었는데 여기는 능히 셀 수 없는 무한하고 편만한 그러한 수도 없는 무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들은 것은 14만 4천인 수적 질서를 의미하는 내용을 들은 것을 들려주셨다면, 그렇다면 요한이 보게 된 것은 무한하게 확장된 그러한 예수님의 피로 그 은혜가 베풀어진 그런 은혜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맞은 자와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든 큰 무리를 의미하는 것을 저희는 이미지를 알 수 있죠. 이것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들었다는 것은 입맞은 것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승리의 예배자의 모습, 어떤 신약적인 모습을, 아픈 구약적인 이미지라면 이 요한 사도가 보신 내용은 이 신약적인 어떠한 예배자들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들었던 것, 요한이 들었던 14만 4천 명은 땅에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하늘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종말에 성취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렇게 반전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예배자들이 이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특정 민족이나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의 들음과 봄을 통해서 드러난 계시의 반전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특정 민족이나 어떤 숫자, 어떤 힘, 이런 걸로 국한되지 않고 핏값을 치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은 베풀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렇게 요한과 대화를 합니다. 장로 중 한 분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이 질문이 핵심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즉 요한계시록 6장 그 마지막 절에 누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낯빛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면 천상에서 요한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 흰옷 입은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사도 요한께서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다시 장로 중 한 분이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예. 이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분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장로 중 하나가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12는 하나님의 손이 세우신 집,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하시는 그 공동체, 그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며 보호와 쉼을 주신다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진노에서 피할 자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께서 들은 것과 달리 본 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셀 수 없는 큰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그 흰 옷을 입은 자들, 곧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던져졌던 질문, 그분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이 주신 거죠. 입맞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진노의 보호 아래, 그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지혜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이러한 것을,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특정 민족이나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핏값을 치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민족 가운데 베풀어진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입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굶주림도 목마름도 해나 뜨거운 태양의 괴로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어떠한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는 장차 있을 계시록 8장의 나팔 심판보다 먼저 성도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주님은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도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시며 보호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언약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